2절부터 5절까지 신약성경 329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의미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는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오늘 말씀은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신앙의 기초며 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구원을 이루는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삶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 과거형이 아니고 미래형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면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고 그게 신앙 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살아갈 것도 아니고 또 미래에만 기대에 부풀어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현실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과거에 내가 아무리 잘 믿었다고 해도 지금 믿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미래에 대해서 아무리 큰 기대와 부푼 꿈을 꾸고 있다면 그 미래는 과연 어떤 미래입니까? 또한 현실을 방치하거나 현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발을 딛고 믿음을 키우고 소망을 품고 지금을 사랑하며 지금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고 신앙의 기초라는 말씀이죠.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시작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잘못되면 신앙 전체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상이나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나 기복신앙이나 거짓
가르침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잘못된 믿음은 위선과 가식으로 인해서 스스로 속이며 남을 속이며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텍스트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없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믿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채택한 세례 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그 소요리 문답의 가장 첫 번째 문항은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문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항상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이나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인 신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좌우되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지 천국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을 갖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며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요구인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젖을 먹고 또 밥을 먹으며 자라나는 것처럼 젖과 밥과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 신앙적으로 계속 믿음이 성장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그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내 영광, 내 자랑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시작과 마지막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 믿음의 결과며 또 믿음의 동기며 또 믿음의 목적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도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종교개혁 선구자인 마틴 루터는 본래 가톨릭 교회의 유능한 사제였으며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루터는 항상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속으로 꿈틀거리는 이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항상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이 사라진 경험을 그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그러므로 율법적인 행위나 자신의 어떤 의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로는 선행과 특별한 기부 행위로 구원의 말씀이 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 티켓을 교황이 발부하면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감행했습니다. 루터가 그와 같은 부정과 악행을 본래 성경의 말씀의 진리대로 구원의 교리로 회복시킨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 사건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트로, 오직 말씀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모토로 루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거대한 로마 황제 또 로마 가톨릭과 맞서 싸워서 결국 종교개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포스트모더니즘 만연했던 이 시대에 절대적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세대에서 절대적인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절대적인 믿음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떠난 믿음의 행위는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분별해야 될 것은 믿음과 신념과 이념은 각각 다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 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 한갓 나무 십자가에 불과한 것입니다. 죄 지은 죄인이 사형받는 십자가 형틀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남의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 25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사랑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세상에 아무리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과 군사력과 경제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앞설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야 될까?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서 분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구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말하는 소원과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다릅니다. 소원이라는 것은 내 중심에서 내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겠지만 소망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소원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것이 쓰이는 것이 전부이겠지만 소망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소망이 이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밥이 없이는 40일도 살 수가 없고 물 없이는 3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공기 없이 8분을 채 견딜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희망이 없이는 단 1초도 살 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명한 덴마크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뭐냐면 절망이다. 소망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도 들리지 않았어요. 또한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중고를 겪었던 헬른 켈러는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길래 3일 동안만 눈을 뜨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을 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든 눈을 뜨면 볼 수 있고 언제든 보고 싶은 것을 마음껏 즐길 수 있으니 그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이 아닙니까? 헬렌 켈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번만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만 있다. 단 한 번만 떨어지는 낙엽을 볼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저 산속에 있는 흐르는 시냇물을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나에게 이 아름다운 가르침과 자상한 친절을 베푸신 나의 사랑스러운 설립한 선생님을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 내가 단 한 번만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저 오케스트라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내 눈으로 직접 바라볼
바라볼 수 있다. 나에게 이 귀한 설교에 감동을 줬던 필립 브릭스 목사님의 그 얼굴을 단 한 번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내 삶을 바꿨던 이 성경을 내 눈으로 단 한 번만 바라볼 수 있다면 지는 해 저 아름다운 석양 단 한 번만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헬런 켈러는 자신의 소원과 바람대로 눈을 뜨지는 못했지만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목적을 이루며 더 많은 선행을 행하며 그는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보이는 사람보다도 헬런 켈러는 더 많은 소망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무엇이 소망일까요? 이 세상의 소원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얻으면 그만이겠지만 하늘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천국과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라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4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지금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선행이나 구제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17세기에 청교도 목사 리처드 백스터는 10대 때부터 결핵을 앓았습니다. 또한 매일같이 소화불량으로 시달렸습니다. 또 신장 결석이 있었습니다. 또 때가 되면 두통과 치통, 팔다리 부종과 말년에는 간헐적인 출혈과 또 그 밖에도 많은 병들로 끊임없이 살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진통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45세가 되는 1661년에 그는 어른 2000명이 사는 카더민스터 성읍에서 그는 다리에 부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책을 그 당시에 썼습니다. 그 병약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백스터가 쓴 성도들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했을 때 날마다 나는 30분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묵상했습니다. 이 습관을 30세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나는 실천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죽음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남아있는 마지막 한 방울의 에너지도 마지막 한 톨의 열심까지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봉사하며 거룩한 길을 가는데 사용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을 받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저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과연 감옥에서 기뻐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와 함께 기뻐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을 하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이 역시도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근심과 걱정과 슬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이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믿는 자로서 사랑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희생과 헌신이 따릅니다. 그걸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뭡니까? 섬김입니다. 사랑과 섬김. 그 사랑은 믿음과 소망 안에서 온전할 수가 있는 것이.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유대인 아동들을 구출했던 영국인의 이름입니다. 그는 1939년에 체코슬로바키아 유대인 아동 구출 작전을 계획하여서 유대인 아동들을 나치의 학살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윈턴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위협에도 669명의 유대인 아동들을 영국으로 안전하게 구출하고 이송을 했던 것이죠. 그는 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기의 열정과 자신의 물질과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결과 니콜라스 윈턴의 업적은 50년 후에야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쉰들로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는 언제까지 기억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기억하고 큰 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며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며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해 주셨던 십자가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봉사와 사랑과 헌신의 일생을 살았던 테레사 순의 이름을 붙여서 남을 돕는 행위를 통해서 인체 면역 기능이 항체가 형성이 된다고 해서 테레사 효과라는 말을 붙입니다. 인도의 굶주리고 헐벗고 떠돌이 아이들을 사랑의 선교에서
길러주고 그들을 데려다가 보호해주고 그들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말로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테레사 수녀와 그런 말을 했죠. 한 번에 한 명씩 안아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 번에 한 명씩은 누구나 다 안아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현실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한 명씩 구원해 주시고 살게 해주신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삶에 길이 되게 하시고